5월 17일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난미사 홍보주일. 입당송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사도행전의 시작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교용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돌처럼 굳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신 부활의 열매는 바로 승천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심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을 홍보주일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날로 삼아서 현대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세상 만물의 주제자로 선포되십니다. 하늘로 오르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당당한 승리를 기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권한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한의 어떤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권한 혹은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이 세상에 불기둥을 내리셔서 피조물을 당신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적처럼 돈을 막 찍어내셔서 만들어내셔서 그 돈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병이 들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참 하느님이란 사실을 죽도록 받아들이기 싫어서 당신을 못 박아버린 사람들에게 무한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한의 실체는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어떤 무력 혹은 권력, 돈의 힘에서 나오는 그러한 파괴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 근본의 힘은 바로 사랑에 기초한 권한이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희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사랑의 권한, 봉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매우 독특한 기술 사회입니다. 즉, 미디어에 의해서 매개되는 사회. 미디어 기술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사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홍보주의를 깊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대체로 미디어의 해석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미디어가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우리 역시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 미디어가 엉터리로 알려주었다면 우리 역시 엉터리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여주는 그 미디어의 창에 초록색 색지가 붙었는지 노란색 색지가 붙었는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아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상들이 참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오류에 가까운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현대 미디어는 우리 머릿속에 세상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새겨 넣는데 그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인상부터 어떤 국가, 사회 조직, 제도, 나아가 어떤 계층 혹은 문화, 종교 등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강력한 첫 이미지와 선입견들은 대체로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채색된 색을 실제 색으로 오해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유사사실, 비슷한 사실인 거죠. 여기에 기초해서 말싸움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불확실한 전제, 사실이 아닌 논거에서 출발한 논쟁, 이런 것이 건전한 대화, 의견의 교환일 수가 없죠. 여기서 불화, 오해, 반목, 그리고 평화에 반대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그 어떤 제도보다도 강력한 윤리적인 토대 위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시각과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공익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최상의 윤리적 감각이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미디어 분야입니다. 분열이 아닌 일치, 거짓이 아닌 진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 우리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토대를 바탕으로 저희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 부합되는 그런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순환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평화방송, 평화신문만의 의무이겠습니까? 굳이 제가 지금이 1인 미디어의 시대라는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런 핸드폰으로 여러분도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다. 이 당연한 말씀만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계의 힘을 빌기 이전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과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 삶을 통한 우리 신앙 체험의 증거가 사실은 현대 기술 문명을 통한 그 모든 증거 행위의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미사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은혜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희망으로 우리 삶을 긍정하고 이 긍정이 여러분이 지닌, 우리가 지닌 그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